아멘. 서울에서 성서침례대학원 동문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로 이렇게 모임을 할 때 보면요, 서울 쪽에서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교회들이 서울과 경기도권에 교회들이 몰려 있다 보니까 어떤 모임을 할 때마다 대부분 위쪽에서 합니다. 그리고 밑에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은 올라가야 됩니다. 차비라도 주면 참 좋을 텐데 차비도 안 줘요. 올라가면 하루 다 소모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울에서 모임을 하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많이 참석할 걸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목사님들이 많이 오시지 않았어요. 아니,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모이게 힘쓰라 그렇게 설교하고 강조하면서 정작 목사님들은 참 모이는데 참 인색하구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지만 참 이렇게 목사님들조차도 참 모이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인 모임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꼭 한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로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숫자의 많고 적음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숫자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이 모이는 것 자체가, 모두가 함께 모이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해도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행사를 준비할 때마다 가장 큰 고민은 기획이 아닙니다. 어떻게 프로그램을 잘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참 유익되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니라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인원동원이에요. 어떻게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참여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모이기 쉽지 않은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바로 개인주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독일 사회학자 율리백은 21세기 전 세계의 흐름은 개인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흐름은 뭐냐면은 개인주의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었다. 과거에는 자신보다는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집단주의 성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의 삶이 우선입니다. 개인의 생활이 우선입니다. 개인의 시간이 우선입니다. 개인의 생각이 우선입니다. 그것이 공동체보다 앞선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이런 시대의 현상들을 볼 수 있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인구 비중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그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요, 전체 인구 중에 1인 가구 비중이 29%입니다. 562만 가구입니다. 맞벌이 가구 비중은요 45%예요. 533만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알겠지만은 과거에는 우리가 대가족에서 핵가족, 한참 핵가족을 강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대는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대가족은 붕괴되고 이제는 핵가족 시대가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핵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2인 또는 1인 가구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1인 가구라는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가족 중심이 아니라 개인 중심이 된 거예요. 가족. 옛날에는 어떻게 하든 뭐 사든지 가족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가족 중심이 아니에요. 가족은 가족이에요. 가족은 가족일 뿐이에요.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트에 가서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 유통업계는요, 싱글 슈머, 즉 나홀로족을 대상으로 해서요, 이 미니멀리즘 소비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미니멀리즘의 소비 제품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편의성과 효율성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형 마트에 가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느끼지 않습니까? 전자레인지에 데펴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요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사서 전자레인지에 딱 넣어서 2, 3분이면은 나와서 먹어요. 옛날에 인스턴트 식품 하면은 우리가 딱 생각하는 게 뭡니까? 컵라면, 라면이 전부였지만은 지금 보세요. 뭐 얼마나 많은 음식의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같이 아니더라도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문화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혼밥, 혼자 밥 먹는 거잖아요. 혼녀, 혼자 여행 가는 겁니다. 혼술, 혼자 술 먹는 거. 이게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가는 전문 식당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 구조들도 보면은, 여러분 우리 교회 근처에도 보면은 원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1인 가구 시대다 보니까는 원룸도 참 많이 늘어났어요. 방송에서도 보면은요, 여러분이 아마 한두 번쯤 봤을 것 같은데, 나 혼자 산다. 이게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즐겁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이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프로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사는 거죠. 근데 혼자서 살아도 할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굳이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시간을 내서 뭐 커피숍에 가서 만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SNS를 통해서 얼마든지 소통할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실시간으로 사진도 올라오고요. 또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이 통화할 수도 있고, 같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단톡방 만들어 가지고요, 단체 그 채팅방 만들어 가지고 서로 소식도 주고받고 어떤 회의도 하고 그러잖아요. 얼마든지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도요, 같이 작업합니다. 저도 우리 이번에 50주 행사 하면서 책 만들 때요, 어제면 저하고 우리 서울에 있는 우리 그 담당했던 김명수 목사하고요, 같이 구글에 들어가서요, 같이 작업했어요. 같이 만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이버상에서 만나서 거기서 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수정할 거 수정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는 시간을 내서 사람을 만나서 뭐 회의를 하고 의논하고 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런 시대는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사람을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시대의 흐름이 가정에 또는 내 개인의 문화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교인을 다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남에게 간섭받고 싶지 않은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상처받고 눈치 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냥 멀찌감치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홀로 신앙인이 되거나 아니면요, 이 대형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숨어버리는 겁니다. 명목상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하지만은 실상은 예배만 드리고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 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성도로서의 멤버십을 갖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같이 섬기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어보죠. 어느 교회 다니세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교회만, 그 교회 예배만 참석할 뿐이지 실제로 그 교회에 대한 멤버십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성향이 신앙생활에도 아주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국 종교사회학자인 그레이스 데이비 교수는요, 개인주의가 종교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개인주의가 종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 믿기는 하지만은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특성을 가진 종교인을 양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지만은 뭐예요? 소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개인주의가
신앙생활에 준 영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어떤 종교의 제도라든지 형식, 의례, 가르침, 신조 이런 것을 가르치는 교회에 소속돼서 따르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편하게. 남이 간섭받지 않고 내가 교회 가고 싶을 때 가고 내가 예배 드릴 때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고 예배 드리기 싫으면 교회 가기 싫으면 안 가고 근데 안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사람도 없고 뭐 전화할 사람도 없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신앙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요. 바로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죠. 안 나가는 성도, 가나안 성도. 이 사람들은 기독교 케이블 TV를 시청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케이블 TV, 기독교 케이블 TV가 채널이 4개나 있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채널 돌려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목사님 설교 듣는 거지. 또 인터넷 유튜브라든지 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 휴대전화로 신앙생활을 대처합니다. 개인적인 종교적 기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기독교 TV 채널 가운데 내가 보고 싶은 기독교 TV 채널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성경 공부하고 싶으면 성경 공부하는 코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편리와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의 흐름을요 막을 수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시대의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막을 수도 없고 거슬릴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개인주의는요 더 확산될 것입니다. 나홀로족은요 더 늘어날 것입니다. 혼자 살 수 있게 되었고 혼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혼자 살고 싶은 욕구가 더 커질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사회 현상입니다. 일상생활은요 나홀로 할 수 있습니다. 혼밥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얼마든지 밥 먹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혼자 밥 먹으면 저 사람 무슨 대인관계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왕따 아니야? 그럴 생각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죠. 마주보고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스탠드형으로 요리하는 주방장을 보면서 밥을 먹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혼자 식당 가서 삼겹살 구워 먹은 적도 있어요. 혼밥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뷔페 식당에도 혼자 가서 먹은 적도 있어요. 제가 하도 고기를 먹고 싶어요. 고기를 먹고 싶은데 집에서 그래서 혼자 식당에 갔어요. 그랬더니 종업원이 그런 거예요. 혼자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혼자 오면 안 되나요? 고깃집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지금 여러분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싸구싸구 전문점에다 가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큰 냄비에 집어넣고 거기서 끓여 먹었지만 지금 어때요? 다 1인이에요. 1인. 1인씩 먹게 되었어요. 1인씩.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여행도 여러분 혼자 여행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혼자 여행하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나 혼자 얼마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혼밥은 예스지만 나홀로 신앙은 뭐라고요? 노예요. 신앙생활은 달라요. 신앙생활은요 나홀로 할 수 없어요. 혼자 밥 먹을 수 있고 혼자 여행 갈 수 있고 혼자 얼마든지 다른 걸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담학자인 폴 트루니는 사람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이 2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혼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혼자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나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개인주의 시대라 할지라도 개인화가 강조되는 시대고 개인 중심의 시대라 할지라도 다른 것을 혼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해가지고 그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신앙이 여러분 성숙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혼자다 보니까는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겠어요?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뭐든지 자기 중심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근데 여러분 공동으로 함께 하다 보면은 자기 중심으로 안 돼요. 그렇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타협하고 서로 양보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서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죠. 신앙생활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모여서 그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서로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모였다가 흩어지는 공동체고 흩어졌다가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모였다가 흩어지고 흩어졌다가 모이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흩어졌을 때는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모여서는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곳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모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보십시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이 말은 뭡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이기를 피하는 일에 대해서 쉽게 비판해서는 안 돼요. 여기 본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을 습관으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하면 모이기에 힘들어 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오직 하면 얼마나 모이기 힘들었으면 모이기를 피했을까? 피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긍휼의 얘기를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의 모이기를 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모임은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임과는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모이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 그 당시는요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시대예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그 당시는 핍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금지시켰습니다. 모였다면 지금으로 말하면은요 시위와 집회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체포되면 조사받죠.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칼에 죽거나 아니면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모임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임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나가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걸 지금의 우리의 생각으로 모이기를 사람들이 싫어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목숨을 내놓고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임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핍박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모이기를 꺼려하는 거죠.
가다가 잡히면 어떡해? 모임에 갔다가 잡히면 어떡해? 그럼 고문당할 거고 칼에 죽거나 아니면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는 모임 자체 나가는 것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 핍박을 무릅쓰고 모여서 함께하기보다는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나에게는 그거 그렇게 할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저거. 목숨을 걸고 나가서 모임에 함께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합니까? 안 나가게 되는 거죠. 혼자 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뭡니까?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나홀로. 그러다 보니 모임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결과가 되었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모임을 폐하거나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는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바빠서입니다. 우리는 힘들어서입니다. 우리는 피곤해서입니다. 우리는 어려워서입니다. 다른 일 때문이죠. 내 개인의 상황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유는 신앙의 핍박 때문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신앙의 핍박 때문에 모이지를 못했지만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처럼 신앙의 핍박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서 바빠서 피곤해서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요 여전히 핍박과 고난을 무릅쓰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우리들 같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 모임에 혹은 성경 공부 모임에 혹은 구역 모임이라든지 예배 나가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순교를 각오하고 모임에 가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모이는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잖아요. 그들이 이와 같이 모이는 겁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모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모이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날 각오를 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부터 추방당할 각오를 하고 모임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황이 틀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목숨 내놓고 오셨습니까? 우리는 목숨 내놓고 오지 않았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이 시대에 맞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임을 폐하는 일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왜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힘써 모여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격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격려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신앙의 핍박 속에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서로 간의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모임에 뭐 한 거예요? 서로 격려한 거예요. 왜? 그 모임에 나올 때까지 뭐 걸고 나온 겁니까? 목숨 걸고 나온 거예요. 목숨을 걸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서로 격려받고 싶겠어요. 잘 나오셨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뭘 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우리가 무슨 성경 공부를 했냐 예배를 들었냐 뭘 삶을 나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모임에 나왔다는 것 자체만 해도 격려받아야 할 대상이 됐다고 하는 거죠. 왜? 목숨을 걸고 나왔잖아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간에 그들에게는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에 2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고 이 신앙의 고난을 견뎌냅시다. 이겨냅시다. 하면서 모여서 서로 격려한 거예요. 23절의 말씀처럼 격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자. 견뎌내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격려한 거예요. 또 24절의 말씀처럼 서로 간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간에 격려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살다 보면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엎어질 때가 있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질 때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의 별의별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렇잖아요. 살면서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 지난 한 주간 살면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 경험이 있다면, 누군가로부터 배신당한 경험이 있고, 내가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런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요, 그 순간에 뭐 하겠습니까? 이런 별의별 생각 다 하잖아요. 이런저런 생각 다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무슨 생각해요? 사람이 그 순간을 딱 맞으면요, 긍정보다는요 부정이 먼저 듭니다.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듭니다. 믿음보다는요 불신이 먼저 듭니다. 감사보다는요 원망이 먼저 듭니다. 소망보다는 절망이 먼저 듭니다. 욕심보다는요 낙심이 먼저 듭니다.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 절망, 낙심, 불신, 원망, 여기서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주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 편이죠. 아멘. 하나님 우리의 도울 방패시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산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그러나 그건 못지않게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격려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예요. 아무리 개인주의 시대이고 나홀로 시대이고 또 바쁘고 힘들어도 우리가 모여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은 누구 편이 있어요? 내 편이 있어요. 남편은 남의 편이지만 교회 가면 성도는 내 편. 집에서는 남편은 남의 편이지만 희한하게 남편이 교회 오면 내 편이 돼. 교회 오면 내 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격려가 되는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홀로 시대고 개인주의 시대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밥은 오케이, 나홀로 신앙은 NO. 나홀로 신앙은 안 된다는 겁니다. 피곤하지만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나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기도 하고 또 나도 격려를 받습니다. 아멘. 제 동생이요, 일주일에 3번씩 황성주 박사가 운영하는 병원에 갑니다. 분당에 있는 그 병원에 가는데 그 병원의 환자들은요, 그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암이에요. 암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그 병원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암 그 오는 분들이 보니까는요, 동생 얘기 들으면요, 암에 걸린 환자이거나 또는 치료가 끝난 환자이거나 다시 재발한 환자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부터 뭐 한 7, 80대까지 쭉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의 분들이 온대요. 뭐 20대 사람도 있고 30대도 있고
어떤 치료가 다 완치되는데 나중에 다시 재발돼가지고 또 오기도 하고 치료가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병원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모여서 뭐 하냐면 그 병원에 모여서 면역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 서로 간의 이 정보도 교환하고 또 예배도 드린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암 환자예요. 근데 동생이 그곳에 가면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힘들어도 그곳에 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만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을 통해서 누군가 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병상련이라고 여러분 그곳에 가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격려가 된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받는 거예요. 그곳에 갈 때마다 힘을 얻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요 쉽게 말하면 기분이 업이 돼요. 갔다 오면 기분이 업이 돼서 와요. 목소리도 아주 밝고. 그래서 힘들어도 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가는데 돈이 거의 7, 8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 돈을 들이면서까지 그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곳에 갈 때마다 힘을 얻고 돌아옵니다. 암 환자들끼리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동생이. 초기 환자들이요. 말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대요. 또 말기 환자들이 초기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격려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이게 격려입니다. 모여서 무슨 선물을 주고 뭐 이게 아니라 내가 그 모임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격려입니다. 아멘? 뭘 해야지 격려가 아니에요. 나온다는 그 자체가 격려. 오늘 우리 정윤석 성도님이 우리 옆에 지인분을 데려오셨습니다. 오시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격려가 됩니다. 아멘? 저 격려 받았어요. 저는 격려 받았어요. 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격려가 돼요. 여기에 앉아 있다는 그 자체만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나는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누군가를 격려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입니다. 아멘. 미치 앨범이라고 하는 방송 작가가 쓴 모래와 함께한 하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죠. 이 모래와 함께한 이 하율이라는 이 책은요. 이 책을 쓴 미치 앨범은요. 이분은 원래 방송 작가입니다. 방송 작가로서 이분은 일 중독자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 수백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100m 달리기를 수시로 해야 될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얼마나 바쁘게 살면 비행기 타려고 할 때 막 시간 맞춰서 매일 항상 뛰어가야 될 정도로 미리 공항에 가 있지 못할 정도로 그 정도로 바쁜 사람이에요. 계속 이런 생활이 연속적으로 계속되다 보니까는 일 중독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모든 인간관계들이 다 이제 끊어져 버리는 거죠. 소위 비인간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대학교 의사인 모리 교수가 루게르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TV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루게르병이 뭡니까? 근육이 서서히 무력해지 힘을 잃어지는 그런 병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그 영국의 그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가 바로 이 루게르병이잖아요. 모리스 교수는 자기 몸이 서서히 힘을 잃어가게 된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제자 미치 앨범에 연락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연락한 거예요. 스승님한테 연락한 거예요. 그래서 미치는 매주 화요일마다 이제 모리 교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서 모리 교수에게 뭐 강의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 교수가 계속 힘을 잃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근력이 계속 소모되고 이게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쇠약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를 앉혀놓고 매주 화요일마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어가는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깨닫고 그것을 이제 제자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 모리 교수가 이야기해 준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책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뭐냐면 모리와 함께한 하율이에요. 중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모리 교수가 점점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혼자 목욕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때 제자에게 자기 몸을 맡기기도 하고 또 제자에게 그것을 일부러 보여주기도 하고 모리 교수는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휠체어에서 앉아서 이렇게 그 제자에게 내 발을 좀 마사지 좀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 좀 마사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자가 그 마사지를 해줬습니다. 그때 모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갓난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죽어갈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잖아. 맞잖아요. 그죠? 태어날 때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죽을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죽는 거 태어나는 것도 도움이 필요하고 죽는 것조차도 나 혼자 스스로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중간 기간이다. 갓난아기와 죽어가는 중간 기간에 서로를 더 필요로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도움이 필요하고 죽을 때도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태어나고 죽을 때 그 사이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돼.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된다. 이 말이 그 제자인 미치 앨범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격려하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격려받겠습니까? 여러분, 사업하는 곳에 가서 격려받습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 가서 격려받습니까?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잘 격려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격려하지 않으면요, 죽습니다. 우리가 격려받을 수 있는 곳은 뭔가? 바로 교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격려받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격려받습니다.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격려받습니다. 여러분, 외로우면 죽습니다. 홀로 있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개인주의 시대고 나홀로의 삶이 트렌드라 할지라도 그것이 문화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아멘. 뭐 하기 위해서요? 격려받기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모임에 참석했더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생각도 못했는데 부산에서 왔으니 깜짝. 그러니까 우리 동문회 회장님이 가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부산에서 이곳에 와서 참석한 것 그 자체만 해도 저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격려. 그냥 와서 참석하고 밥 한 끼 먹고 간 거 그게 다예요. 그것만 해도 왔다는 그 자체가 그분들에게는 큰 격려가 됐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격려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아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격려하는 곳입니다. 서로 격려하는 곳이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격려받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혼자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홀로 신앙생활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